오늘부터 호세아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호세아는 구원하다는 말로 동사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면 구원이라는 말로 이 명사입니다.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호산나라는 말은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호세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본래는 호세안나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라는 말은 구원하다 하는 그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아모스, 요나와 함께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세 선지자가 모두 같은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소선지서가 나오는 여러 개의 소선지서 중에서 이 세 사람,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세 사람만 이 북이스라엘 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솔로몬 이후에 가장 부강한 시대를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영토를 완전히 다시 회복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때는 주변 국가가 북이스라엘을 괴롭히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강한 시대에 선지자 3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한꺼번에 이 시대에 보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신앙 없는 상태에서 이 부강한 것이 되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신앙 없는 상태에서 부자로 살다 보니까 더욱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호세아는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입니다. 말로 해서는 그들이 관심도 갖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인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 여인이 몇 번이나 가출해서 참 음행을 행한 것입니다. 호세아의 아내가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에 이슈가 되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그의 가정 문제가 이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가 되고 메시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음란한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와 음행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호세아 1장부터 3장은 고멜에 대한 호세아의 사랑을 말하고 있고,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아내는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낳습니다. 이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에서 나타납니다. 4절에 보면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살육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고멜이 낳은 첫째 아이는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흩어지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을 다 흩어지게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4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이름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아합의 악함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때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몰살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예후의 왕조도 역시 완전히 몰살시켜 버리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 므나헴 때에 베가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예후의 가문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화를 꺾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부강한 힘을 이제 꺾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어졌고 부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실 때는 더욱 겸손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이 건강의 복을 주실 때도 역시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나 건강을 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의 쾌락이나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를 위해서 쓸 때에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의 평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로루하마라는 이름에서 나타납니다. 6절에 보면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때에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고멜이 낳은 둘째 아이는 딸이었는데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었습니다. 루하마라는 말에는 정말 좋은 이름입니다. 이것은 루하마라는 말은 긍휼히 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라는 말이 들어가서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부강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결국 주전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로암미라는 이름에서 나타납니다. 9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면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멜이 낳은 셋째 아이는 아들인데 그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로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3절에 보면 첫째 아이의 이름은 호세아의 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개역개정에서는 호세아의 아들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아이가 호세아의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둘째는 호세아의 아이라고 하지 않고 고멜이 낳은 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고멜이 음행에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딸이었죠. 이번에 역시 로암미라는 것은
이 아이가 호세아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 아내가 낳은 아들이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배반으로 인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호세아가 속상하는 마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속상한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호세아를 비웃고 흉을 보겠지만 정작 자기들이 바로 고멜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조롱하고 비웃지만 너희들이 바로 고멜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연약하고 성적인 타락 때문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그들의 성적인 그런 음란함 때문에 버리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창기들이 죽게 돌아올 때에 그들을 맞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어떤 짓을 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스라엘과 다름이 없습니다. 구원파 이단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감격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로루하마라는 이름과 그리고 로암미라는 이름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멸망되고 긍휼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또 인정받을 수가 없지만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